범사에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 많이 많이 감사하라.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감사의 능력.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럼 마지막 때는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뭘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감사한 사람은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 누가 끝까지 승리하고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다양한 환경 속에 보내주셨어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또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은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하셨던지 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 여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꽃들도 나무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자연계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에 가득하도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만 감사를 몰라요? 우리 사람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감사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하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더 많이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을 못해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흙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죠? 흙수저가 뭐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금수저는 뭐예요? 야,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야. 자, 이게 결국은요, 환경 탓하는 거고요, 부모님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 내 인생 흙수저네. 아, 내 인생 별로 안 좋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근데 사실은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감사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들도요, 원망 불평하고요. 부자들도 자살하고요. 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또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환경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요, 상대적으로는요, 누구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감사가 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요, 감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사의 기준이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아서 아니 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근데 소유한 게 많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이죠.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은요, 복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누군가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뭘 가졌고 뭘 가졌고 뭘 가졌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근데 그거 아세요? 비교하면요. 여기 귀신 틈탑니다. 이 원수마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만 세상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주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주님,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할 게 있으면 제가 겸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요.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요. 한 사람은 감사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교만함이 꽉 차 있으면요.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해요. 마음이 높아졌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 날마다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거 감사하죠. 더 큰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 그리고 지금도 누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우울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세상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앙 점검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천국, 마음천국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점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지금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드셨죠. 왜 우리에게 입과 혀를 만드셨어요? 누구께 감사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입술은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최상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영적 원리 중에서 최상의 법이 있는데 감사가 최상의 법이고요. 사랑이 최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하면요. 심판할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어요? 우리는 감사를 기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은 또 목사님이 말씀 준비 열심히 하셨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엄지척.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음에 여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기는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허물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이 구약의 예배 제사를 보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형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금 너무 쉽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여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시대 모세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원망했나요? 그렇죠? 성경이 교과서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자유를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근데도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혼나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은 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못할지언정 원망하고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국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된다.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죠. 자,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같은 원리로 이 말씀은 구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악인들의 공격을 받았죠. 악법이 떨어졌어요. 다니엘, 너 기도하면은 사자굴이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아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악법에 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기뻐했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살아남은 거예요. 감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계,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축복하사
그의 노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환란의 때, 앞으로 머지않은 때는요, 지금 곧 있으면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다니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전 세계가요, 디지털 공산주의, 디지털 전체주의로 들어가는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그러니까 디지털 노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짐승의 표 시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짐승 정부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환란의 때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지금은요, 우리 너무나 편안하죠. 평안할 때는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환란의 때가 왔을 때, 그때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은 사자굴. 지금 환란의 때가 아니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날은요, 쉬운 날이 아니에요. 그 짐승의 표시대가 오면요, 매매 기능을,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요, 먹고 사는데 제약이 생겨요. 표를 안 받으면요, 어떡하죠? 처자식이랑 쫄쫄 굶어야 돼요. 그때 돼서는 벌어놓은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돈 소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상징으로 푸는 교회들은 다 짐승의 표 받고 동일하게 예배드리는데, 아이고,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거기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그때 되면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표를 받아도 되나? 아니, 안부계 교회는 다 상징으로 해석하고 짐승의 표 받고 예배드리는데, 야, 거기 찬양의 열기가 대단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고도 그렇게 주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네? 그거 보면서 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느냐?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믿고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하고요, 저는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아버지 말씀 지키며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요, 지금 말씀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또 휴거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휴거의 축복을 알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할 때 끝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기는 능력,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게 뭐냐면은 참된 감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 그럼 거짓된 감사도 있나요? 있지요. 거짓된 감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립서비스. 립서비스가 뭐죠? 입으로만 하는 감사. 아, 중요합니다. 물론 입으로 감사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으로 드리는 감사가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무미 건조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니고요. 입에 발린 감사, 습관적인 감사. 이런 감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자,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해놓고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요. 마음은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가득한데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해놓고 세상 가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너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아니 세상에서 죄 짓고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의미 없는 감사. 그럼 참된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인데 참된 감사는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그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요.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끊고 성령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요. 참된 감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붙들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뿌려 우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뭘 잃어버렸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냉랭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성찬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피를 봐도요.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굴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제 뒤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우리 마음의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대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감사할 게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현상에 집중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 감사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무엇 보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성경 66권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를 24시간 365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마음이 원수한테 다 도둑질 당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잃었더니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다 도적질해 갔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의 믿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 많이 감사하라.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할지어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이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것. 어떤 사람은 큰 것에만 감사하고요. 작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오늘 하루의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00불 벌였어요. 장사해서 1000불을 이윤을 남겼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되니까 또 그날은요. 어떤 날은 하루 매출이 10,000원이에요. 야, 오늘 완전히 쫄딱 안 좋은 날이구나. 그럼 감사 안 해요. 또 다른 경우는요. 용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하고,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반대로 뭔가 잃어버렸어요. 승진이 안 됐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그렇죠. 입이 대빨 나오죠. 감사 안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무언가 생기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은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돈이 있든지 돈을 잃든지 무엇이 어떤 소유가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감사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축복과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큰 것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것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도 주님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거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 그럼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감사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 이 문제 급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다 돌아갔지만 누구만 감사했어요? 몇 명만 감사했어요? 한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 이 문둥병 고쳐주셨는데 누구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으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어?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 오늘 말씀이랑 동일한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병고침 받았지요? 그리고 구원도 얻은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꽉 먹고 알 먹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얻은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완료형 감사 기도로,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완료 기도하시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완료형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훈련하라. 뭘 훈련하라고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이 신앙의 훈련은요, 기도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훈련이고 섬김도 훈련이고요. 헌신 봉사꾼도 훈련인데요.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 감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언제 감사하죠? 그렇죠. 모든 시간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오늘도 생명 주시고요.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정말 후회 없는 날, 가슴 벅찬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하루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중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어떻게 하세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감사하는 대로 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 딱 들고 아니면 또 세상 바라보고 묵상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감사 올릴 때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오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리면 올려드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분명히 문제는 동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어요. 문제는 여전해요.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먼저 임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죠? 아버지 때, 하나님의 때에 언제 보면요,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서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 이게 바로 감사의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으로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감사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본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삶은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기고 누가 공중슈고로 들림받느냐?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 회복해서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최상위법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능력 회복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아침을 시작할 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 또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